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주님의 분복을 어느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녀가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내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고 여건이 되었든 당연히 그것을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주님 주신 분복이라면 나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라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뜻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결코 사단에게 빼앗길 수 없는 여러분의 분복을 지키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죠. 이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한테 시비를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주워 먹는데, 지금 뭡니까? 지켜야 될 율법, 안식일에 안 해야 될 것들,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는 왜 제자들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 말하지 않을까? 자, 예수가 생각하고 있는 율법에 관한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 예수는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그 대답을 갖다가 아히멜렉을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누굽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때에 도망갈 곳이 없자 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죠. 아마 사울의 군사들도 마치 그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왜? 고발하면은 봐도 자기들이 잡혀 죽을 텐데 들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아히멜렉 집에 들어간 다윗, 그에게 배고픔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떡을 나눠줬던 아히멜렉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먹은 것, 즉 안식일날 이삭을 뜯어먹는 것은 그것도 일입니다. 일하는 것은 안 되죠. 특히 이런 지켜야 될 율법들이 있는데, 자, 이것을 율법을 어겼다. 아니, 안식일날 저런 행동을 해?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제재하지를 않아? 야, 이거 말이 돼? 자, 우리도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주일날은 뭐 물건을 사도 안 된다.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 오직 그것도 좋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 신앙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 그런 심령으로 살자.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삶 속에서 각자 상황이 다 다릅니다. 때로는 일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때로는 물건을 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 율법적인 것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신앙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 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자비를 주십니다. 긍휼을 주십니다. 왜입니까? 어떤 율법으로 그것을 지키고 행하라 하던가 아니면 왜 안 지키냐고 정죄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긍휼로 그것을 오히려 용서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그들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오히려 줄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줍니다. 그럼 너희들도 그 제사장처럼 그것을 오히려 먹을 것을 얼마나 배고팠으면 먹었을까 하는 그런 이해함의 넉넉함,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가 용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지금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도 아닙니다. 자, 인자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바리새인들이 말에는 생각에는 이것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 분명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율법으로 정죄를 하다 보면은 정죄를 안 당할 사람이 없는데 지금 율법으로 안 지켰다고 지금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정죄를 하다 보면 정죄의 끝은 결국 뭐겠습니까? 정죄의 끝은 결국 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구원의 끝은 결국 구원인데 정죄의 끝은 죄다. 자, 어떤 걸로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로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결국 구원의 길, 바로 뭡니까? 용서입니다. 그리고 긍휼입니다. 이게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아무리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저분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의 행함이, 그분의 뒤끝이 늘 정죄야. 그리고 판단해요. 어떠한 그 평안함이 없어. 어느 장소에 갔는데 그 장소만 갔다 오면 오히려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럼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답입니다. 네. 그 정죄의 자리에서는요, 내가 주님의 마음도, 주님의 기쁨도, 주님의 그 주신 긍휼도 맛보지 못할 때니까 결국 주님의 성령이 그곳에는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자리 만약에 있다면 빨리 나오시는 것이 오히려 신앙을 지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 그것은 바로 사단이죠. 즉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인데 거짓의 아비에게 잡혀있는 그런 곳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빨리 우리에게 분별하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거지만 사단에게 잡혀있는데 이상한 모습으로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상황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곳에 잡혀있으면 벌써 이건 아니다. 금방 알죠. 그러니까 빠져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안에서 지금 잡혀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교회에서 그럴 수 있죠.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닥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뭡니까? 잘못된 복음, 거짓된 신앙, 즉 거짓의 아비에게 잡혀있는데 그것이 이상한 종교라든지 이상한 이론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잡혀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런 상황을 많이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가지고 말씀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해독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주석을 가지고 막 연구를 하죠. 자,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은요, 너무 연구하다 보면
다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왜? 너무 말씀에로만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율법이 돼서 나를 가둘 수가 있어요. 바로 뭡니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이 나를 올가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비와 긍휼은 없고 판단과 정죄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하던 자가 만약에 어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정죄를 받는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연구를 많이 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보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열심히 막 설교를 해요. 그랬는데 정작 자기가 그것을 못 지켰어. 우리 율법으로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만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정죄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율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당신 이렇게 말해놓고 왜 이걸 안 지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마치 한 사람이 정죄를 당할 때는 대책이 없어요. 자, 만약에 판사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책임지겠습니까? 나라가 책임을 져야 돼요. 국회의원이 잘못을 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해놓고 잘못했어요. 우리가 이걸 갖다 내로남불이라고도 얘기하긴 합니다만 결국엔 그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우리는 힘 있는 자, 뭔가 앞에 지도자라고 하고 나서 있는 사람들, 특히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이 잘못했을 때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완악한 마음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주님은 너의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너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판단과 너의 이론과 지식으로 그것을 구별하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정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정죄에 따라서 하지 말고 저 사람한테도 그래.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정죄하고 잘났다고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오히려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충복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비요 긍휼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 율법으로 바라보고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주님의 마음 또 우리 속에 갖춰져 있는 그 심령 그것 안에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처음에서 얘기했다시피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그 드러냄을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부자는 부자의 옷을 입겠죠. 그죠? 부자의 옷이라는 건 뭡니까? 아이고, 돈도 없는 것이 까불고 있어. 가진 주제도 없는 것이 어디다 대고 까불고 있어. 이럴 수 있겠죠. 왜 뭡니까? 이건 부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식인은 어떤 옷을 입겠습니까? 지식의 옷을 입죠. 까불지 마라. 무식한 게, 알지도 못하는 게, 배우지도 못한 게 이거죠. 자, 이것이 뭡니까? 지식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옷만 입겠습니까? 뭐 예쁜 옷도 있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얼굴이 이뻐, 몸매도 이뻐. 다른 사람 보고 아이고 생긴 게 그것도 옷이라고, 그것도 얼굴이라고, 그것도 몸매라고 그러면서 못생긴 사람, 몸매가 안 예쁜 사람을 가자고 뭐입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건 뭡니까? 바로 예쁜 옷을 입은 거죠. 나에게 이니
마음의 옷이 아닌 겉모습의 옷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겉의 옷의 모습을 또한 생각이나 마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을 입고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적으로 어떤 꼭 말씀의 율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정죄나 비판하고 해면서 참 더 잘났다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낮은 자의 모습, 작은 자의 모습, 긍휼의 모습, 하나님 마음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데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주님의 성품을 먼저 나에게 본받아서 내 심령 속에 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뜻,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데, 모세라는 사람도 있었죠. 모세는 자기 분을 못 참아서 사람들이 우상에게 막 춤추고 난리가 났으니까 돌판을 받아온 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죠? 자, 내가 뭐 한 겁니까? 모세도 판단하고 정죄한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용서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았고 또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나오는 분노라든지 울분, 앵거라 그러죠. 화, 이런 것 때문에 팍 합니다. 자, 우리는요, 그럴 때마다 한 발 뒤로 물러서야 돼요. 화가 날 때마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다시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화를 내야 될 것인가? 주님이 이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우리 주님은 어때요? 항상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돌아오시기만을 위해서 늘, 때로는 안 하면은 심판을 하실지언정 다시 또 용서하시고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기회를 늘 주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항상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 상황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모세가 돌판을 깨트렸다. 자, 그 죄로 뭡니까?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정죄의 권위를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말씀을 옷을 입혀주시고 사랑의 옷으로 긍휼의 옷으로 그것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오기를 늘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그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의 모습이 드러내게 해야 됩니다. 그분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인자하신 그 주님의 그 긍휼의 자리가 때로는 우리가 욕먹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억울한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나면 단순히 참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이김의 자리라면 주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왜?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해결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한 일을 갖다가 이 예수의 믿음의 시각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우리도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 분명히 같은 상황이지만 두 가지로, 자, 이 사람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한쪽은 하나님 주님의 드러나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방향으로 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도,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변화를 원하십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이미 여러분은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주장만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마음, 이름은 복음이요. 근데 나의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방법을 향해서 강력하게 나의 것을 주장하고 펼칩니다. 다른 사람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눌러버리려고 합니다. 내 말에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자, 너무 틀린 것, 너무 다른 것은 분별이 필요하겠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섭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 길을 정하고 나가고 또 기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담고 품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주님의 들어온 만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만큼 내가 변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변해야 되고 또 내 영혼이 변하면 내 육신의 행함의 모습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넓이를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 안에는 영적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내 마음에 영적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그 생각의 넓이가 있지만 주님의 넓이로, 주님의 깊이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나의 생각과 의지가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늘 주님의 넓이와 깊이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바로 응답해갖고 바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인간적인 본성이 온 인간적인 성정이 바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보고 주님의 마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깨달음을 한계에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지시로 얻는 깨달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다가 그래 참고 넘어가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으로 인한 깨달음은 그 영혼의 넓이가 넓어집니다. 깊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성정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그 모습.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도 만사형통하겠죠. 왜? 그분이 일하실 테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받으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템포만 조금 늦췄는데도 마음에 샬롬이 옵니다. 조금 뒤돌아봐서 봤는데도 다시 한번 그 상황이 펼쳐지고 분별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상황에 바로 반응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우리의 문제 속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무슨 일을 할까? 오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요. 그저께는 우리 집에서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회사 가려고 제일 먼저 일어났어. 그래갖고 이제 출근 준비를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예준아 출근하는 거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돼. 기쁜 일만 가득하게 있어야 돼. 좋은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마음으로 오늘도 사는 거야. 그랬더니 알았어요 아빠. 그래서 허그를 이렇게 안아줘요. 나도 아들 꼭 안아주면서 아이고 예준아 고마워. 아빠 아들 돼줬어. 고마워. 그러면서 오늘도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아들 대줘서 고마워. 그랬더니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빵 터졌습니다. 웃음이 막 나는 거예요. 왜요? 맞지요. 그 말은. 자, 저는 아들이 셋 있습니다. 아들 셋 키워보려고 그러면은요, 여러 상황 많이 닥칩니다.
중학교만 돼도 쟤들이 다 하는 줄 알아요. 아빠는 그것도 모른다고 그러고요. 나도 다 안다고 그래. 그런 말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뭘 그렇게 다 알겠어요. 근데 애들은 안 그래요.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애들한테 내가 이놈의 자식 아니라니까 아빠 말 들어! 라든지 아니면 애들이 하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야단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도 잘못 갑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근데 아빠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때로는 애들이 호응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에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한번 잘 생각해봐 라고 얘기를 하지 그것을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커서도 큰아들이 29살입니다. 근데도 지금도 아빠 뽀뽀 그러면 와서 볼을 뽀뽀해줘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이렇게 안아주고 그것이 뭡니까? 아빠를 그만큼 신뢰하거나 아빠를 그만큼 인정하거나 아빠를 그만큼 나의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죠? 자, 나이 먹었는데도 아빠를 안아주고 뽀뽀를 해준다. 난 이거 생각하면요. 내가 잘 키운 것 같다는 생각을 스스로 해봅니다. 자, 제 아들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려 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비록 오늘 점수가 안 좋고 성적이 안 좋다 할지라도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잘할 거야. 너는 나의 딸이야. 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공격적이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나의 주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다면 자녀들도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주님의 마음의 본성이라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공격적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진정한 율법의 성취,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적인 그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안식일 날 배고파서 이삭을 먹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과연 이 예수는 안식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질문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4개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다윗을 예를 듭니다. 자, 다윗을 왜 예를 들까?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예를 들면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긍휼. 자, 분명히 제사장은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진설병에 올려지는 떡. 자, 이것은 올라갈 때는 따뜻한 떡을 분명히 올립니다. 자, 그 따뜻한 떡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먹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떡이 다 식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떡을 내리고 바꿉니다. 자, 그 내린 떡, 식은 떡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주었다. 분명히 다윗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들에게 떡을 나눠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도 안 돼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쳐 죽이시던가 어디 이놈아 이걸 먹어 성스러운 걸 네가 먹어 제사장도 아닌 놈이 그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아무 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자, 그 제사장은 분명히 다윗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쫓겨다니는 다윗. 자, 이 아히멜렉 제사장도 다윗을 신고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떡을 주었다. 뭡니까? 아히멜렉은 그를 인정한 거예요. 기름 부은 자의 모습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다윗만 먹습니까?
같은 친구들도 다른 그 부하들도 같이 먹습니다.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도 율법으로 하나님이 내려진 법으로 그것만 주장하고 그것을 안 지켰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배고파하는 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면 너희들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나눠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백성들에게 너희 것을 나눠줄 수 없겠느냐?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면 안 되겠니? 라는 질문을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아히멜렉이 떡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바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진설병의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죠? 또 말씀의 떡이라고도 얘기하죠. 우리가 또 성경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준비되고 다시 오실 그분, 그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 지도자, 교회 지도자 이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아히멜렉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도 지금 이들의 그런 마음을 모르고 아히멜렉의 얘기를 해줬는데도 모르고 그것을 이해 못한다. 그러면 이들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예수를 받을, 메시아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 올 왕, 다윗 같은 왕, 그런 왕이 다시 메시아로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아히멜렉의 얘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떡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들은 메시아인 예수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여기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예수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는 어떻게 예수가 재림 예수가 오신 그분을 준비할 것인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되짚어 봤을 때 나 또한 역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우리도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도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긍휼한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여기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성막의 중심은 뭡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구원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은 마지막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자비 뭡니까? 긍휼과 자비. 그걸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제사는 뭡니까? 자, 옛날에 성막에서는 제사를 드렸죠. 짐승의 피로. 자, 이 제사를 갖다가 그 당시는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배였던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지성소에 가서.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떤 복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도 주님을 만나는 것. 자,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것. 두 번째도 주님을 만났어. 그럼 뭡니까? 그 주님을 만났다면 그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죠. 주님의 임재를 얻었다면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겠죠. 주님의 임재를 내가 느꼈다면 내 상황 속에서 아무 때나 화내지 않겠죠. 조심하겠죠. 다른 사람을 더 정죄하지 않겠죠. 판단하지 않겠죠. 긍휼함으로 용서할 수 있겠죠. 이것이 주를 만난 사람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아히멜렉처럼 다윗을 대하듯 우리도 다른 영혼을 대할 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또 교회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들도 다른 영혼을 대할 때 정죄하는 말로, 마치 심판하는 말로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풀어놔야 됩니다. 교회에서 진정한 예배 드려지지 못한 것. 자, 교회에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죄 때문입니다.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백성들이 떠났던 이유는요, 바로 정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만 먹을 수 있는 음식, 그 음식을 나의 특권이다. 나의 특권을 더 강화시키고 더 높이고 그런다면 떡을 나눠줄까요? 아히멜렉 절대 그럴 수 없었겠죠. 내가 나를 더 높이면 높을수록 하나님은 작아지겠죠.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자, 높아지고 낮아지면 갭이 커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시고 작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낮아질수록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 안에 주님이 나타내고 드러나시게 되는 겁니다. 인자가 온들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인 이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상황들, 다시 오실 예수를 받을 우리의 모습은 절대 이들과 같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특별하다고 말을 했고,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마치 무릎 꿇고 기어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거기에 순종이라는 올가미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안 지키면, 안 따라가면 구원 못 받는다, 지옥 갈 수 있다, 이러한 우협적이고 협박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곳, 교회 안은 아무나 올 수 없는 곳, 성도들만이 있는 곳,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 예,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고 밖에 계시면 안 되겠죠. 성도들은 교회 안에만 하나님은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도 문턱을 낮추고 떳떳하게 기쁨으로 뛰어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이 되시는 것은 구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또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샬롬의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아무나 편안히 올 수 있는 그러한 넓이와 깊이의 모습을 교회가 보여줘야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교만했습니다. 왜입니까? 들어가는 따뜻한 떡은 고사하고 나오는 차가운 떡들조차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나의 권위로 삼고 나의 대단한 것으로 삼고 자랑거리로 삼고 이래버리다 보니까 나만의 특별함 속에는 뭡니까? 주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교만이 됐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됐습니다. 심판하고 나만이 신앙을 올바로 가진 것 같은 의선의 모습이, 그걸 외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영적 교만을 가지고 특별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은 이것을 깨트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그걸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시다. 이것을 우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만약 아히멜렉이 다윗을 인정한 것 같은 모습에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메시아를 인정한 것과 같지만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같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낮아진 자의 영성은 바로 주님을 맞은 준비가 되어 있는 신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 바로 예수가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이라든지 지키는 것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어디 계시든 무소부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 어느 위치에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장소와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의 칼날이 있으면 율법으로 그 정죄라는 것으로 그것을 베어버립니다. 예수는 온데간데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안식일보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중심이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이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말한다 그러죠.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말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는 결국 우리가 주님의 알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의 모습,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화롭고 먼저 샬롬을 얻겠죠. 먼저 기쁨을 얻겠죠. 그 기쁨 속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강팍한 마음이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환한 얼굴 속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 모습을 잘못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긍휼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손 내밀어주고 붙잡아주고 오히려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주님의 마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 같은 모습이죠.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 정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용서받는 것입니다. 자비를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우리가 주님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구원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도 잘할 수 있다.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주님은 용서하길 원하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 마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운다 그랬고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고 하시는 그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풀어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크고 엄청나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풀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도 그것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죄보다 긍휼의 마음, 그 자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의 긍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과 지식과 이론으로는 못해도 예수의 마음은 우리 속에 담겨져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자유로움과 또 희망과 소망에 넘치는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길 원합니다. 어떠한 자존심이 상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주님이 있음을 믿고 한 발 물러서서 먼저 주님의 만족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오늘도 주님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나의 소망으로 품고 나의 모든 목적과 행함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열매로 맺어지는 그 일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살고 또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